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와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시간, 최명효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예배인데 특순이 있으면 참 좋아요. 참 좋다고요. 찬양 예배잖아요, 그렇죠? 찬양 예배인데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데에 대해서는 직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분은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구원받을 것이다. 안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신학적 설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광문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분들은 다 그날에 다 천국에서 다 뵙기를 원하고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믿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굳건히 서야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 기도와 성령의 역사 첫 번째 시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 한 4분 정도 의학적으로 숨을 쉬지 않게 되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숨을 쉬지 않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않게 되면 죽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까요? 혹시 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의 교통,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은 절대로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목사님 설교가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아마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오늘은요 성경대로 그냥 이어나가도록 하겠어요. 4시 전에는 끝내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되거든요. 기도도 드려야 되고, 오늘 기도는요 어린이들이 이번에 성경학교 했잖아요. 성경학교 하루 만에 끝나는 성경학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2박 3일이든지 최소한도 그렇게 해야지, 어디 잠깐 해가지고 어린이들 성경학교라고 그냥 발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죠? 계획을 짜셔서, 그리고 목선의 위에다가요 수영장을 만드세요. 그다음 물을 해가지고 애들 수영장하고, 여기 다 그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와서 같이 협력하면 같이 하세요. 그러지만 이번에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는요 예수님 빼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과
잘 교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가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쓰고 이렇게 사도행전도 썼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다음에는요, 하나님하고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왜? 죄를 지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죽었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요. 영혼이 죽었습니다. 육체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은 겁니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가져야지만 천국 가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대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으셨잖아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시고 정복하고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자, 그래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 펴놓으세요. 그러면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붉은 글씨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 어떤 약속인가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몇 장이죠? 네, 요 4장 14장 16절이네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세 개의 시대를 노르는데 하나는요 성부시대입니다. 성부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성자시대예요. 성자시대가 떠나게 되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성령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요 우리를요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기 때문에 보혜사라 그럽니다. 예.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보고 들어 읽으면 됩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나는 신앙생활 난 잘해. 내가 교회 출석을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도 잘 나가고 내가 그러거든. 근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인데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을 기다리라. 왜 성령을 기다리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권능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변함이 없어. 시간 될 때까지 하는 거. 제가 오늘은요 8장 오늘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빌립이.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했는데 뭐 나가더라도 시간 될 때까지 말씀하고
하고 기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는 게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어요. 8절 시작. 여기까지만.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권능을 받아요.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우리가 권능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세상 만사에 대해서 내 삶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나의 삶이 권능이 있어요. 어려운 점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점을요, 너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한다니까. 아멘. 참 안 하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한다니까. 예. 보혜사 성령,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세상 모든 사람이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는 승천하셔요. 어디서? 네, 감람산에서 승천합니다. 지금 그 감람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 성천교회가 있어요. 성천교회 안에는 바로 이 그 산꼭대기에는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발을 딛고 올라간 그 흔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흔적을 보면서 만져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아주 비가 내려도 비 안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는 참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정이 되게 되면은 한 번 더 거기를 가고,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4차 전도는 이제 로마이죠. 그다가 이제 바울의 흔적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비용을 주님이 주셔야지 뭐 그렇잖아요. 아멘. 참 안 하네. 뭐 그냥 단임 원로 목사에 됐으니까 집에나 틀어박히라 그러나 어떻게 가만 계시는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목사님과 함께 기회가 되게 되면은 지난번에 저를 보내준 것처럼 2주 동안에 그랬죠.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요르단, 그 다음에 터키까지 가서 주님의 흔적을 보면 참 좋겠죠. 예, 그건 가면 갈수록 그냥 갔다가 오는 거는 소용없어요. 갈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이 여기에 이렇게 행하셨구나, 성경 말씀을 막 쳐다보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래요. 감람산에서 거기서 주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근데 승천하실 때에 그 갈릴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바라보죠. 그것을요, 고린도전서 몇 장인가요? 네,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 500여 명이 그 광경을 바라봤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느냐? 쳐다보는 바로 그대로 다시 내가 오리라. 자, 그래 뭐냐면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올라가실 때 시작.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은 다시 오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항상 이걸 갖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돌아온다고? 성경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다락방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설명하게 되면은 여기 영상에 보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주의 성전을 바르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곳이거든요. 그곳에 지금 성전이 써져 있어요. 그렇죠? 설계는 누가 했죠? 다윗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완료는 누가 했죠? 그 아들 솔로몬이. 왜 다윗이 안 했죠? 아이고 그 소리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 아들에서 솔로몬이 싫은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 바로 밑이 다윗성입니다. 거기에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 무덤 바로 밑이 마가 요한 다락방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 오른쪽에는 기드론 골짜기에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보게 되면 샘물이 지금도 터져 나오는데 그 샘물이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러는데 히스기야 때 터널을 그 물줄기를 팠어요. 그런데 지금도요 물이 사람들 어른 무릎까지 올 정도로 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어디로 흐르느냐? 실로암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한쪽은 바라보면서 오른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왼쪽에는 흰놈의 골짜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요. 어디서? 실로암에서 합칩니다. 실로암이 어떤 곳이라는 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 다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사해바다로 건너갑니다. 지금도 감난산에 그 물줄기가요. 성전을 거쳐서나 성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근데 흘러갑니다. 자, 그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 말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감람을이라는 것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곳에 마가 요한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가 11제자죠. 한나는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범죄한 자, 그 다음에 여러 교인들이 모여서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다 읽어보세요. 시작. 오로지 기도해. 오로지 기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전은 뭐냐?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인데 오로지 기도 중심을 해야 돼. 이거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오늘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최초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할 때 오로지 기도해. 그때 모인 무리가 몇 명이라고요? 자, 15절 시작. 약 120명. 처음에는 500여의 분이 바라봤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참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분이 누군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0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략하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린 거죠. 오순절 날이 가까웠으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계셨어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열심을 다해 기도했더니 드디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 겪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거 간증하려면 참 놀라울 역사가 있는데 간증하고 지나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군에 제대해서 학교도 마쳐야 되겠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도 제가 모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기도 막 하는데 도저히 앉아가지고 제가 육군본부 내가 근무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적으로 제가 육군본부 본사 격리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많죠. 전화하면 되죠. 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상당히 좀 지리를 넓혔죠. 그런데 연락을 전혀 안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침내 그때에 남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남대문에 내려서 남대문시장교에 내려가지고 남대문 쪽으로 올라갔어요. 요즘에 더 안 가봐서 길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얏트 호텔인가요? 거기 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서 남산 야외 음악당 쪽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집회가 영국의 부흥 강사 브루스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에 대한 번역하는 분은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브루도 목사님 영어로 영국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딱 올라가니까 그때가 저녁이거든요. 뭔가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저는 맨 늦게 갔기 때문에 맨 뒤편에 앉았어요. 뒤편에 앉을 수밖에 없죠. 뭐 사람이 꽉 찼는데 기도하는데 이슬비가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이고 우산 가져올 건데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지를 제가 몰라. 성령의 이슬의 은사인지를 나는 생각 얼마나 젊겠어요. 제가 군에 제대해가지고 왔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나오시더니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경험 처음 했거든요. 근데 마침내 누가 뒤늦게 와가지고요 차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 내리는데 어떤 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금 완전히 걷지를 못해가지고 양 어깨에다 해가지고 오는데 앞으로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만 가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앞으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마쳐 설교 마친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걷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 보고 일으키라는 거죠. 일어났어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걸어옵니까? 못 걷죠. 억지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한 발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분이 오는 거예요. 한 발 더. 그러더니 거기가 옛날에 야외 음악당에 있었는데 음악당처럼 이렇게 나팔처럼 생겼거든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려면 옆으로 올라가가지고요. 이렇게 층층도 올라가서 가운데로 가야 되거든요. 걸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층층도도 그냥 올라갑니다. 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 시간 광문교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왜 비난받는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를 도외시하기 때문에. 설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설교는 써가지고 읽으면 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초대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다, 그러니까는 120문도가요, 기도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도 훌륭하셔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믿는다 하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이 말씀을 했으니까는 넘어갈게요.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요, 그 길로 어디를 가느냐. 14절 말씀을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볼까요? 2장 14절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실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시간이 곧 선지자 때가 제3시라. 3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일찍이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자, 그러면은 은사의 말씀 어디 있느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한테는 제가요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이 주일날이라고, 주님의 날에 애들까지, 심지어 여러분이 다 아시죠? 젖먹이를 엄마 젖꼭지에 물렸으면서라도 아침 일찍 나와서 오후까지 목사님 설교 다 오후 설교까지 마치고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그거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거는 정말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 피곤해요. 일주일 내내 일하시면서. 그건 그렇고, 은사는 이런. 근데 여기서 은사는 보세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 뭐는 갖고? 성령은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 갖고? 주는 갖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누구 같으며?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에서 나오는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각자의 맡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누가 읽으실까요? 양수정 집사님. 자, 7절부터 그럼 우리 한번 성령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11절까지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목사님 되시겠어요? 목사님들은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교사하는 것도요, 말씀 은사를 받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걸 받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까 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11 사도와 함께 어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디에 말씀을 하냐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 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어주셔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기서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21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주기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죽인 바로 그리스도는 36절 보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왜?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 듣는 사람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와서 붙들면서 그때 베드로가 참으로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시작. 38절 베드로가 시작. 성령의 선물로 준다는. 41절 보게 되면 그날에 세례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는 힘쓰더라? 기도하기는 힘쓰더라. 성령을 받으니까요 120운동가 성령을 받으니까요 세상에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네 거 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표적이 막 따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같이 써. 왜?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안 해.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하셔요. 낚시 동호회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낚시하러 갈 사람들 모입니다. 그 교회가 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면 좋죠. 그렇게 해서 붕이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일 주일날이면은 목사님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흥을 위해서 목표는 좋아요. 낚시 동호회 낚시 가세요. 배를 몰고 배를 띄어가면서 조금 깊은 데 들어가서 낚시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또 다른 걸 모입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에도,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으로. 여기 그렇게 하라고는 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는 앞으로 제 건축에나 많이 나와서 제가 기대를 좀 갖습니다. 여러분들 의논을 많이 하셔서 조금 가더라도 넓은 터에다가 교회를 돈 많이 하지 말고 지시라니까. 우리 도연이 공차기 좋아하는데 교회 와서 공차고 같이 교회 와서 놀고 수다도 같이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같이. 난 그랬으면 참 좋겠어. 교회에서 똑똑대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니 영육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아는 거지만 더욱 깨달아서 내 마음판에 새겨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안전병이라 그랬는데 좋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 것에 들든지 안 그러면은 등에 업고 오든지 간에 그 성전 입구에다가 놓았습니다. 미문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미자에다가 문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에다가 그 문을 거쳐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되세요? 올라가요. 근데 그가 구걸합니다. 그 내용이 3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주목하여 그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무엇을 얻고자 했어요. 자, 6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 들었던 모든 병마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최명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러면 오늘 때문에 가서 내가 죽을는지 모릅니다. 이 자식이 내가 능력을 줬더니 하나님은 용서치 않아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걷고 뛰며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제가 봤다니까요.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목사님이 글을 올려놓았는데 뛰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줬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와서 솔로몬 행각에라 부르는 곳에 행각에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놀랐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는 거죠. 자, 16절 말씀 보고 4장으로 넘어가고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8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자, 성령의 역사, 이게 지금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광문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드디어 4장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숨어 있었어요. 행이나 유대인이나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잡아갈까 싶어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에게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저자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갖다가 싫어했다. 사도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는 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게. 사도행전 읽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을 잡아서 가두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겁니다. 아니, 공회 앞에서
그런데 4절 말씀, 4장 4절을 보겠어요. 시작. 점점 교회는 더 부흥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튿날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그 제자들을 부릅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들이 다음 참여한 가운데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따집니다.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백성들과 관리들과 이 장로들아 외칩니다. 10절 말씀에 중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은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되어나서 누구든지 다 압니다. 날 때부터 벌써 안전병으로 태어났으니 뭐. 그럴 때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그죠? 12절 말씀을 크게 하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저렇게 담대하게 언제부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지? 저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범인인데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잘 모르는 그런 학식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냐 이거지. 베드로를 불러다가 18절에 나서 보니까 경고하고 동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경고하지도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놓아줬어요. 자, 23절.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열심을 다합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2절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밑에 주석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구브로에서 난 35절 여기까지만 할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요셉인데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구브로 오늘날에 보면 키프로스 바로 터키 지중해 쪽으로. 근데 이 땅은요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땅인데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 남해안의 제주도처럼 가까이 있는데 그 땅이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바나바는 부자입니다. 땅을 팔아가지고요 예루살렘에다 바칩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우때부터 내려오는 땅이에요. 자, 나중에 바나바는 여러분 알죠?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죠? 바울을 찾아가죠? 회심 이후니까요.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5장에 가서는 뭐가 나올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다음 8월 셋째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성령만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미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에스겔서 47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발목에 찬 물보다 허리 가슴까지 온 물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앞으로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반주 나오셔서 183장 준비하겠어요?